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활 예수와 임꺽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꺽정, 임거정이라고도 하죠. 우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자도 있고 다 각양각색이죠. 즉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그때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건 사실입니다. 실제 사실이에요. 실제 상황인데 혹시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하고 의심들 하는 거죠. 그것은 정신수련, 즉 우리 공부인 호흡수련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3세까지 집에 살다가 29세, 즉 30세까지는 예수의 그 흔적이 기록된 데가 없어요. 공부자들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세까지 17년 동안은 인도 북쪽, 네팔 부근 그 일대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은 바가 많아서 다시 3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거기 살 수 없으니까 프랑스로 가셔서 84세까지 사셨습니다. 그것도 세상에 발표 안 됐지만은 실제 프랑스에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과 그 후손들과 언쟁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재판에까지 가가지고 후손들이 그 족보나 그 증거들을 대고 다 해서 실제 재판에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기독교 사상이 거의 다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예를 들면 서부 유럽 20여 개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핀란드,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할 것 없이 20여 개의 국가가 주로 천주교의 그 본거지였는데, 지금 현재는 그 재판 이후로는 교당이 전부 참고나 슈퍼마켓으로 변했어요. 그 교당분도 다 거의 다 내렸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나라에서는 시시해서 종교인들은 잘 몰라요. 일반인들은 거기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종교인들은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도 안 합니다. 안다면 자기 신앙이 문제가 생기죠. 깨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후손이 수십만 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의 뜻에는 종교를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종교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종교인들이 듣기 싫어하겠지만은 우리 정신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해서는 안 돼요. 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사실대로 누구 듣기 좋으라고 비유 맞춰가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모든 세상을 바르게 잡아줘야죠.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은 로마 교황청에 벼락을 3번 때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묘하게 천주교인들은 몰라요. 시시하니까. 요즘 현대식 건물에 피레침이 있어가지고 벼락을 맞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 교황청엔 벼락을 3번이나 맞았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했느냐.
네팔이 바로 불교 성지죠. 전국이 아주 불교국가이고 성자들이 네팔에서 공부를 많이 했죠. 인도 북쪽. 그런데 그 네팔의 불교 아주 주요 최고의 성지를 지진 나서 많은 사람들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 건물 다 파괴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은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연인가? 그럼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 우연을 아니라는 것을 또 증명하는 것이 그 다음 성지, 네팔의 두 번째 유명한 성지를 또 거기만 지진 나서 사람들이 다 많이 매장되고 사원이 다 파괴됐죠. 그러면 정말로 이제 반성해야 하잖아요. 이게 우리 불교가 부처 뜻이 아니다 하는 거. 부처님 가리킴은 올바르지만은 현재 종교는 부처님 뜻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도 모르니까 이번엔 또다시 미얀마는 전국이 불교이고 가는 곳마다 사원이나 탑이 많지요. 전국에 가는 곳마다 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대표적인 불교국가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네팔의 중요 그 불교 성지를 거기만 또 지진 나서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들이 반성을 해야 돼요.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성인으로 인류의 구세자죠. 그러나 종교는 다릅니다. 공자님께서 교당을 세워라, 부처님께서 절을 세워라, 예수님께서 교당을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천주교 세워라 한 적은 없습니다. 다 바르게 살고 정신 수련해서 성인이 되라 했죠. 그것이 하늘의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뜻과 인류가 사는 게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면은 수녀 있죠, 수녀. 수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녀들도. 원래 수도녀입니다. 수도녀. 도를 닦는 여인이다. 이래요. 근데 도자를 빼버렸어요. 수녀가 돼버렸죠. 또 스님들도 출가라 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않고 자녀를 안 둡니다. 그러나 부처님도 자녀가 있고 공자님도 자녀가 있고 예수님도 자녀가 있어요. 요즘 공부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도 않고 결혼도 않고 자녀도 안 두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은 경천, 즉 하느님을 알아야 돼요. 하느님이 모든 생명체의 첫 조상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하늘 뜻으로 나왔고 하늘 뜻을 살다가 즉 실천하다가 가야 되는데 자기가 왜 왔는지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지 그걸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과 거리가 멀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현의 뜻만 남고 종교는 점점 없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종교의 못자리판이죠. 종교가 많은데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 가리킴은 온 인류가 따라 배워야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정신수련법입니다. 지감조식 검척이죠. 이걸 해야 바로 반드시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이 되지. 몇 차례 내가 얘기했지만은 사성경이나 팔만대전경, 구약신약 아무리 읽고 기도해도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수련해야 되죠. 씨름선수가 이론만 읽고 바둑선수가 이론만 읽어서 씨름선수가 되고 천하장사가 되고 바둑 고단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씨름을 연습해야 선수가 되고 바둑을 뚫어봐야 바둑 고단자가 되는 것처럼 정신수련을 똑바로 열심히 하는 자만이 공자, 석가, 예수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온 인류가 성현같이 바르게 살라. 정도령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정도령이 정시정이 가진 도령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정도령은 그게 아니고 바를 정자, 길도자, 다스릴 영자, 즉 자기 자신을 바르게 살며 바르게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것이 정도령입니다. 정시가 아니고 바를 정자, 길도자. 그러니까 성인의 뜻 가르침은 남고 종교는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왜 인격정을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인격정 하면은 나쁜 도적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써놨을 뿐이지 사실과는 다릅니다. 즉 인격정은 명종 때, 조선시대 명종 때 태어나서 경기도 황해도일 때 정말로 활약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대도인이에요. 지금도 한탄강에 가면은 인격정이 공부하신 자리가 있어요. 내가 거기 바위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참 아래로 맑은 물이 흐르고 공기 맑고 경치 좋고 아주 경관이 수려한 곳이에요.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은 그런 장소가 지금도 거기 명성지로 남아있어요. 관광객 때 많이 찾아오죠. 한번 찾아가서 자리 한번 앉아보세요. 공부가 저절로 될 그런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해서 대도인이 됐는데 명종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질 않고 탐관오리에 대해서 거기에 눌려서 고생하면서 목숨 붙이기 위해서 억울하게 살면서도 세금을 바치고 고열을 짜내고, 특히 명종은 대도인입니다. 근데 명종을 대도인이라고 써놓은 곳이 없어요. 명종도 대도인이고 인격정도 대도인인데 명종 때는 탐관오리라 해서 애적들만 아니고 신하들이 모두 탐관오리예요. 바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바르게 공부를 한 사람도 없고 아주 사회가 문란하고 사화가 일어나고 아주 참 좋지 않은 시대였죠. 그러니까 명종이 대도인이지만은 대화할 사람조차도 없고 자기 멋대로 정치할 수도 없고 또 탐관오리들에 의해서 추대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술로 나날이 보낸 그런 그 시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으로, 무능한 임금으로 기록돼 있죠. 그러나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명종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도인 대성인을 알아봤어요. 근데 우리 회원 중에서도 자기보다 공부 많이 된 사람을 알긴 아주 힘들잖아요. 어려워요. 알 수가 없어요. 봉선생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단자가 고단자를 알아볼 수 없다. 그랬는데 명종께서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대도인을 등용하고 싶은데 대도인은 그때 마침 구봉송이필도 천민으로 돼 있고 인격정은 또 백정이었어요. 백정. 백정은 그 시대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나이 한갑, 진갑 늙어 죽을 때까지 어린 애들한테, 양반집 애들한테는 반말을 들었어요. 도련님 도련님하고 항상 머리 굽히고 인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정치가 아주 무질서한 그런 어지러운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제 명종은 열심히 등용을 시키려고 했지만은 등용을 못하고서 병풍 뒤에다가 자기 심정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냐면 영의정
구봉, 송이, 빌, 좌의정, 화담, 서경덕, 우의정, 북창, 정념 이렇게 병풍 뒤에서 써놓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걸 안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죽은 뒤에 보니까 병풍 뒤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만약 그 세 사람을 동용했다면 아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죠. 그건 혼자만도 할 수가 있죠. 서화담도 마찬가지예요. 서화담 대도인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황진이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명종이 송익필이 대성인인 걸 알고 서화담이 공부가 이렇게 높고 북창 선생님이 그렇게 높다 하는 걸 알 정도면은 명종 공부 실력은 어느 정도다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저단자가 고단자 알 수 없는데 고단자 순서를 이렇게 알아놓은 거예요. 오죽하면 병풍 뒤에 써놓고 죽었으려고요. 그래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대성인, 대도인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있었는데 그 위에도 뭐 고청 선생이니 토정 선생이니 여러분들이 있었죠. 많았죠. 또 남명 조식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아주 쟁쟁한 대도인이었죠. 근데 그런 분들을 한 분도 등용시키지 못했어요. 서화담만은 어떠한 좀 높은 자리에 두려고 했는데 서화담께서 또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뻔하지 않아요? 혼자 가서 대화할 사람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좋은 정치를 펼칠 수가 있겠어요? 역사는 앞으로 고쳐지겠지만은 여기까지 우리나라 역사가 잘못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 다 그래요. 집권자가 자기를 잘 써놓고 훌륭한 사람들을 다 나쁘게 써놔야 자기가 훌륭해 되니까 다 깔아뭉기고 전부 다 위서를 만들어 놨죠. 근데 인격적 얘기를 또 왜 하느냐? 인격적이가 그런 시대니까 탄관오리들을 털어다가 불쌍한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나눠주니까 정부에서는 참 골치 아프죠. 포도청에서는. 근데 대도인이 돼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는데 덜도인, 즉 중간도인이라는 사람이 인격적 잡는 방법을 포도청에 일러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잡느냐 하니까 저 사람은 도인이기 때문에 효심이 대단하다. 효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부모들을 잡아다가 맨날 며칠 내에 처형시킨다 하면은 부모 살리기 위해서 효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수할 것이다. 그래서 포도청에서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로 인격적 부모를 잡아다가 널리 전부 다 세상에 알렸죠. 맨날 몇월 며칠 인격적 부모를 참여시킨다. 그러니까 인격적이 큰일 났잖아요. 할 수 없이 이제 조건부로 부모를 살려주는 조건부로 자수했죠. 자수하니까 참여당하다 하는 날짜에 전국에서 수천 명이 와서 참여 현장을 봤어요. 몸뚱어리하고 머리하고 두개골은 따로 떨어져서 두툼하게 됐죠. 그런데 감히 누가 와서 시신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인격적이가 뭐라 했냐면 자석이 전에 그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면은 어디다 갖다 놔라 해서 그 제자들이 밤중에 몰래 시신을 거기 그 장소에 갖다 놨어요. 놨는데 다시 살아나서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탄관을 털어다가 또 불쌍한 사람들 주는 거예요. 경기도 황해도 일대 돌아다니면서. 그러니 또 신고하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높은 사람들 수천 명이 다 와서 인격적이가 몸과 머리가 다 따로 떨어져서 죽어서 뒹구는 걸 봤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나 임꺽정이가 두토막이 돼서 죽은 거나 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정신수론하면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술법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믿지 않겠죠. 그러나 다 실화입니다. 임꺽정을 소설 속의 인물인 줄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사실 실제적으로 경기도 양주 근처에서 태어났고 백정 생활했고 실제 기록에도 어디 누구 탄관 오리들 털어다가 어떻게 죽었다는 기록도 다 실제로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탄강에 가서 공부장에 가서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을 자꾸 말씀드린 것은 공부와 거리가 먼 줄 알지만은 사실은 도인도 성인도 모두 이 정신 공부를 똑바로 한 사람들, 즉 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꺽정이가 오죽 화가 났으면은 백정이니까 어디 가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정치도 할 수 없고 펼칠 수도 없고 그냥 제자만 양성하다가 또 불쌍한 백성들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내팽칠 수 없으니까 탄곤을 털어다가 그렇게 나눠준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실화이고 단지 몇 분만 내가 얘기했을 뿐이지 예수 부활이 그쪽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높은 대성인도 많이 존재했고 지난번에 구봉할아버지와 봉호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모두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통관 하셔서 바로 저는 제가 얘기한 대로 제2구봉, 제2봉우 이와 같은 분이 꼭 되시라 이게요. 즉 부천세계 제3천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십시오. 즉 대성인이 나오면은 반드시 여러분께 협조해서 제3천국을 건설하는 데 큰 역군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